2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오경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레위기는 예배 제사와 동행,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방법,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후반에도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룩해지는 것은 어려운데 사실은 불가능한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 가르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 백성에게 주셨죠.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으셔서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일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부정해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고, 부정해질 수 있는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또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 사람에게서 잘못한 일들을 해결받는 길, 이것이 이제 제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이제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와 그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또 그 제사에 함께하는 그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임받은 그들이 위임을 받으면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백성을 축복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울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친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슬픔이 누구에게 가장 크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사장들은 뭐 하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씀하셔요. 쪽발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뭐냐? 이 세상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존재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노아 때, 홍수 때 다 죽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놓이게 된 것을 보면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고 속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그 다음에 사람 중에 거룩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속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속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런 것을 음식을 대하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놓고 늘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면은요 부정해져요. 근데 왜 그렇게 생명이 태어난 기쁘고 감사한 날 왜 부정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출산하는데 이게 죄 아래에서 출산을 하고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출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슬픔인 거예요. 슬픔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낳았는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측면에서 깊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산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셨죠. 남자는 33일, 여자는 어떻게 해요? 66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부병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고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제약이 많은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몸의 유출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뭐냐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출산했는데도 부정해지고 피부병이라든지 또 집에 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또 정결유식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정해지는 일들이 막 많아요. 그리고 또 몸에 막 유출로 인하여서 막 앉은 사람에게 앉았던 자리나 뭐 침실이나 앉기만 접촉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한 사람이 정결해지면 또 한 사람이 부정해지고 한 사람이 정결해지면 또 한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살겠나. 우리 전체가 좀 거룩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셨어요? 속죄일을 허락하셨어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에 대한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한 번은 피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라.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증한 풍습은 어디에도 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애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약속의 땅에도 이 가증한 풍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양쪽에 가증한 풍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습들을 가증한 풍습이라고 하면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속죄소에 임재하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룩한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지성소 속죄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수가 거룩해요. 그렇죠? 성수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진영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진영 안에 그곳이 이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부정해졌을 때 정결해지는 것,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겼거든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게 있고요. 제사장이 동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동참하고 그리고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셋째 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되시느냐면 마침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지 않아요. 죽은 자 있는 곳에 가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혈혈증을 앓은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염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는 그것이 안 되죠. 안 되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말한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지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 자체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혐오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진짜 거룩하다,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옳으면 그 옳은 말을 옳은 걸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셨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셔서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었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20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물에 참여하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을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영원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 규례 안에, 그 절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눈 것 중에서, 새벽에 나눈 것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쉬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지키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제일 처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속되고 매번 이러니까 거룩했던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해요? 속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바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죄를 용서하고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갖도록 하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속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끝이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야 진짜 그게 끝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지금 계셔요. 근데 그 지성소에 가 계시다라고 계신데,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복을 또한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해질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